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내 안에 거하지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알 겁니다. 이게 제가 멘붕에 안 걸린 게 다행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16년 7년이 됩니다. 16년 7년 동안 사례비를 안 받고 봉사한 건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하고 미친 듯하게 제가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기를 애정을 갖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목사가 가장 약한 게 뭡니까? 제가 보니까 비리와 뭐 여자 문제 같아요. 그런 걸로 온갖 저기를 해가지고 마치 제가 무슨 화신인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해서 이 교회가 지금 재산이 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여기 있던 곳이 지금 다 저짝 시온산에 넘어갔대. 여기서 교인들이 동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와 막걸리인지 난 세상이 이게 지금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기도 이런 사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져 나가려고 합니다. 민형사상에. 왜냐하면 발자취가 다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교회가 절로 넘어갔다면 안 넘어갔는데 넘어갔다면 서류상에 총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 교인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써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뒤져보면 다 나오지. 다 뒤져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은 이걸 잡는 방법은 쉬워요. 그래서 민형사상 그걸 다 묻지 않으면 알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평생에 처음 본문을 갖다 엉뚱하게 읽었어요. 자, 본문으로 갑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다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일할 게 있고 성령님이 일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돌을 치우는 것까지는 사람이 하게 되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당신 뜻대로 하나도 한 게 없대요. 모두가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하라고 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는 여기에 익숙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네가 인자의 살과 피리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산다면 너가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너희들도 내 힘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기독교는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이 실상 이런 성경 논리적으로 이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거기가 다림줄이고 말씀이 기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심판 때 했을 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래요. 내가 이 한 말이 심판을 할 거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변명이 되들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뭘로 살아?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실질적으로 말씀과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러는 게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일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힘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건 뭐야?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었기, 인자의 살과 피를 안 먹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정당화시키기에 급하다 이거죠. 정당화식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목표가 말씀을 적용하면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실상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이 99%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죠. 나는 이 말씀에다가 기준이 돼야 한다 이거죠. 이 말씀에다가.
하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넓은 길로 다 가지 좁은 길은 거의 없다고.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 깨달은 자, 천국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깨달은 자가 아닌다면 절대 이 길을 들어올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표이시고 예수님이 기준이시고 예수님이 사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에요.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 말씀의 생명이 이것이 일치가 안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성령님은 모든 운행을 지금 하시면, 지금 저도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고 얼마나 감동 주시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미끄러운 얘기를 많이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박타는 얘기를 해도 미끄럽게. 지금 이것은 지금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줘야 돼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줘야 하고,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터치해야 하고, 성령님이. 그래서 누구든 이 주님의 일을, 주님이 영이 능력으로 영적인 것이 없다면 절대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콘까지 이방인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이방인을 전도를 하려면 내가 아무리 신학 교리를 아무리 100% 확실하게 얘기해도 안 된다 이거야. 어떻게 그 사람을 꺾고? 그 사람의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깨닫게 해주고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바꿔줘야 믿어지게 하야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일하는 거에 대해 익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기준이 여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주님이 막 일하는 걸 보다 우리는 항상 먼저 앞서가고 먼저 전화기로 뛰어가고 먼저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나눠져야 한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령님하고 가까이 가면서 조심해야 할 게, 이 영의 세계를 지금 너무나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좋은데 성령님 하면 벌써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특별한 단체만이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왜? 이 땅에 구원사역과 천국사역이 전부 다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맡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하는 것도 천국사역이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이 임하여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자유케 되는 것도 구원사역도 성령이 임하여 하고.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를 막으면 아무것도,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나를 욕해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나를 욕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욕해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뭐야? 성령 사역을 아니라고 하고, 성령 사역이 이상하다고 하고, 성령 사역이 잘못됐다고 하고, 성령 사역이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성령 사역이 아니라고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대요. 모든 게 용서함을 받지만 어떤 거? 성령을 닫고 회방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이게 뭐야? 내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여기에 대해서, 죄를 진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성령 회방지에 수없이 걸려대는 거야. 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욕해도 용서함을 받는데 성령을. 그런데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때는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의대 음악과 대학을 들어갈 때든지 미술을 할 때 평론가가 있어요. 채점하는 그 심사관이 있죠. 그들은 그보다 더 많은 걸 알아요. 시험 보는 사람보다. 그래서 조금만 동작 하나만 봐도, 모형 하나만 봐도 얘가 지금 몇 년생이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소질이 얼마나 난 걸 알아요. 이게 성령을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그 사람이 사역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나오면서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한다면. 근데 짐승처럼 막 대드는 거야. 제가 보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저도 제가 어떤 때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어떤 목사 막 이단 아니냐고 저더러 와서 물어요. 근데 그런 거 저한테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분이 성격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정정을 해주는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성령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도 한없이 이 땅에서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뭐냐면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을 이를 악하다 증언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이 땅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뭐죠? 진리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게 동일한 거예요. 나라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고 단체마다 다른 게 그것이 법이 아니라, 진리는 어느 나라, 어느 적이, 어느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를 인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지금 방법으로다니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은 두 가지죠. 이 말씀을 첫째 깨닫게 해줘요.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과 나눠지도록 하네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줘요. 자, 말씀을 외워도, 이것을 가리켜도, 이걸 지고 자도 이고 자도 생명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근데 어느 때 능력이 나타난다? 깨달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저자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이 필요 없다면 이 성경 말씀만 주고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성령을 보낸 것은 어느 정도 대단하다고 보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3분의 1 성령님, 5분의 1 성령님, 80% 성령님이 아니에요. 완벽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그 영이, 완벽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저기 하는 게, 이것이 천지 창조 그 버금가는 난 기적이라고 봐요. 저는 이번에 영성학교가 시작되죠. 다음 주에.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가짜라면 성령님은 역사를 안 하실 것이고 진짜라면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2장 5절에 그렇게 우리는 나를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멋있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뭐랍니까?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내가 탈을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증명을 해준다. 성령님이. 그래서 지금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제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막 나를 만지려고 할 때 포켓에 진동되는 핸드폰을 놔서, 아이고 전화 왔네 하고서니 내가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님은 역사하다 중지를 하셔요. 근데 악령은 중지를 안 해. 이게 뭐죠? 성령님은 무진장 창조주심에서도 인격적이야. 하고 그분은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나오죠. 성령이 충만할수록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가 나온다 이거죠. 외적인 열매가 마가복음 16장 17절 얘기예요.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오는데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 이게 외적 성령 열매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내적 성령 영면은 뭘까요? 인격이 변화예요. 우리 인격은 내가 이 안에서 형성된 것이 반드시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할 때 그래서 속에 쌓인 것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품을. 그래서 인격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인격이 나오는 것이 성령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는 건 뭐냐면 최고 가장 끝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야.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11조를 많이 하고 주일 성수를 많이 하고 직분 생활을 많이 하고 그것을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게, 열매는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했느냐 이거야. 네가 구원 사역을 했느냐 이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 뭐냐 이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에 뭐랍니까? 내가 온 천하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너희들에게 이제 위임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뭐라죠?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고 가르친 것이 뭐냐 이거죠. 이 땅에 3분의 2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신학 교리가 없어도 100% 믿어졌어요. 왜? 역사하는 걸 보고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명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증명은 우리가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뭐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안진뱅이를 미문에서 일으켰을 때, 그들이 쫓아왔을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섰다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너희들이 핍박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분을 낫게 했느니라. 증명이 됐다 이거야.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 게 우리 또로 그 증인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 제자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뭔 열매를 지금 맺었느냐 이거야. 내가 한 일을 하고 내가 한 일을 지켜 가리키기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서 충분히 답이 있어요. 충분히. 예언 계시를 안 받아도 충분히 답이 있다고. 충분히.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데 주님이 내가 죽은 후에 잘못됐다고 절대 얘기를 안 해. 왜? 이 말씀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근데 너무나도 이 말씀을 떨어져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것이 마치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이것이 마치 황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왜? 그만큼 우리는 궤도를 이탈했어요. 교회가. 신앙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아 있어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왜? 천지는 하나님이 또 하나 만들어면 그만인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준적인 해석을 하지 말자 이거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뭐랍니까? 어거지로 말씀을 해석하다가 멸절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았지. 어거지로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신다 이거죠. 또 하나, 그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빌립아 나와 이토록 함께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거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네가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한 것이 네가 믿어지지 않다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믿어라. 사역자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느니라. 나타나느니라. 성경 말씀은 틀리들 안 해요. 내가 지금 맞들 않다고 해도 틀리들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사상, 내 논리, 내 기준을 깨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해야 한다 이거죠.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뀌면 돼요. 근데 계속 내가 복음으로 가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제가 영적인 걸 많이 느끼잖아요. 죽음의 영이 가득해요. 제가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야. 보호천사가 저기에서 그냥 세상은 그냥 이렇게 그냥 심장 한번 마귀가 누르면 그냥 죽는데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고 세상은 막 그러지만 가득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제가 보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걸 몰라. 얼마나 이 땅에 뭐라고 하냐면 모래알처럼 많다는 게 악한 영이 하늘에서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와서 악령을 모래알처럼 많다는 게. 여기도요 우리가 떠나고 나서 이렇게 저기 하면 벌써 파리가 날라오다 들어와요. 악한 영.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날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안 되는 계속 그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커먼 영들이 가득하죠. 저는 가끔 지방에 가서 이렇게 가다 이렇게 집회를 하러 갔다가 그 지역의 영이 밤이 와요. 제가 보면 잠을 못 이뤄. 그 지역의 영하고 싸우느냐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현실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100% 맞아요. 제가 보면 100% 맞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는 보면 성전이라고 해요. 성령이 지금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나한테도 적용이 된다 이거죠. 내가 종교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내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가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가장 온전하게 나타날까?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죽으면 그분이 나타난다는 걸. 내가 죽은 분량만큼 그분이 나타난다는 걸. 영성사역자들은요 기름 부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송유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름 부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간다고. 근데 이 송유관의 넓이는 뭘로 표현한다? 죽은 분량만큼 자기가. 제가요 12, 13년을 금식을 했습니다. 오전 금식을 12, 13년을 했고 온전 금식을 수없이 때때로 힘들 때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허락되지 않는 음식을 13년 동안 안 먹었습니다. 비늘이 있지 않고 이렇게 저기 부정하다고 하는 걸.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경건의 훈련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 하고 영이 강건해져야 이 영적인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파워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영적인 게. 그래서 막 시간적으로 막 부르짖는 것보다는 삶으로다니 제가 그래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제가 살지 않기를 맹세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주님 앞에서는 당당해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이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이만이 무섭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이 세상은 그렇게 나에게 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다 무서워요. 모든 문제가 다 무서워요. 근데
주님만이 주인이고 주님만의 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도 시간이 가면 반드시 해결될 걸 믿고 주님이 행하실 걸 믿어요. 주님이 행할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의 심판자로 여기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 나를 돕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이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그분이야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 뭐랍니까?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에게 그분의 인도함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세상, 내 사상, 내 논리, 내 기준, 내 신학, 내 방법, 내 기준 여기에 모든 것을 세상 일을 풀어나가려고 해요.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보다 더한 세상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게 저의 방법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원하는 방법을 어떤 때 가끔 들어보면 폭탄을 들고 불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없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는 가만히나 짜고 있으리야. 얼마나 이게 죽을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가 되더라 안 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다. 우리는 주님을 이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죠?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은 그분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요. 로마서 8장 28절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항상 달콤함을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내 안락함과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반대되는 것을 수없이 허락을 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선상에서 승리하는 데다 마친다 이거야. 영원선상에서. 근데 이토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 뭐라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대들면서 그들은 그 일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사울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가고 하나님 사람을 스테반이 돌을 쳐서 사람을 죽일 때 그 옷을 같이 보관했다면 그건 공범이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달은 거죠.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정답을 정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내 주권을 그분한테 내드리고 내 육은 한없이 여기서 싸워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멋지고. 그런데 이 생각을 따르면 죽는데 이 안에 성령이 생각이 있어요. 생명이. 이 생각은 영생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나를 죽인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루에 수백 번씩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백 번씩.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불화살 속에서 나를 맨날 죽이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가 그분의 나라를 차지하고 그분과 동행되고 그분이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이 영적인 것을 교회 안에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래요. 세상은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영적인 받은 자, 그 안에 있는 자, 그 안에서 다스림을 당하는 자만이 아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한없이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이해를 사람들한테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한없이 그 아픔을 당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삶은 이 땅의 평가가 전 세계인들이 다 박수를 친들 하나님이 아니라면 뭐 할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하나님의 기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를 증명을 해줘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안 하십니까? 시간이 그분의 카이로스 시간표에서 움직여요. 우리 시간하고 그분의 시간은 달라요. 근데 반드시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다. 반드시 그분은 행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그분은 증명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가 몰라도 성령님은 무진장 저랑은 이렇게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성부 아버지와 예수님보다는 전 성령님이 더 이렇게 처음서부터 그렇게 영적으로 출발해서 그런가 모르는데,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분이 없이는 결코 이 진리 가운데로 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잘 모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이분이 사람을 통하든지 꿈을 통하든지 이 계시를 통하든지 반드시 이분이 계속 터치를 하게 됐어요. 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분은. 근데 내가 평소에 진리 안에 있지 않다면 이분은 나를 버려둬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2절에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전부 다 심판을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보낸대, 하나님이. 아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나 생각했어요.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미혹이 될까? 미혹의 영을 보낸대요, 마지막 때. 근데 왜? 그들이 평소에 진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미혹의 영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죠? 거짓이 없는 진리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그래야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데.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성령님은 심판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수없이 우리를 모를 때도 알게 해주려고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의지를 갖고 내놓을 때는 이분은 역할을 못해요. 내 생각을 갖고 내놓을 때는 이분은 역할을 못해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깨닫게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닫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는 거지, 주님은 옆에 있고 그냥 막 자기가 다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데살로니가 5장에 성령이 소멸키기 시작해요. 소멸해요. 성령님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활동을 하면 성령이 소멸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에베소 4장 30절에 그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어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영을 받았는데 그게 이상하게 잘못될 수 있냐? 아니에요. 성경 그래요. 갈라디아서 네가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친다는 거예요. 마쳤다는 거예요. 수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대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뭐죠? 진리 가운데 내가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진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향기가 나오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바뀌고 있느냐 이거야. 예언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나오면 이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예언.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신앙의 점검이 필요해요. 지금 마지막 때로 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세계에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재앙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그때 유럽의 흑사병은 그 지역에 국한되고 말았어요. 지구가 탄생일에 처음이에요, 이게. 그러면 마지막 때,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지막 때를 봐요. 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재앙이 막, 이 재앙이 최초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가요. 무화과 나무가 어딥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다가 새로 탄생이 돼서 저렇게 부강한 나라로 된 것이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인자가 앞에 온 줄 알으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깨어 있어야 지금. 깨어 있어요. 지금 이 재앙이 지구가 탄생일에 처음이라니까요. 이런 재앙이. 그런데 왜 두렵지 않으냐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인데 재앙을 마귀가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팔을 분다고 저는 봐요. 계속해서 나팔을. 왜? 이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게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마음은 죄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은 보험 들듯이 듣는 거야.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하면, 예수님을 사랑을 하면 예수님이 지겹들 않겠지요. 하면서 즐겁지요. 기쁘지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어떤 데는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시냐고. 피곤한 게 아니라 안 하면 병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주님은 사랑하자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하면 지겨울 이유가 없지요. 즐겁죠.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자고 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자고 했지. 그리고 네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저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내가 지금 성경대로 맞느냐 이거야. 이게 성경대로 가고 내 인격이 지금 나오느냐, 이게 열매가 나오느냐, 이게 성령의 열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표시가 잘 나오죠.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가 막 어마어마한 천사의 말을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겸손하고, 사랑은 불의와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말씀 속에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야. 성령을 주신 목적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이게 아니야. 이건 초보적인 거야. 인격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야. 인격.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손색이 없는 삶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기준이냐 이거죠. 무엇이 기준이냐 이거죠. 저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계산을 하고 계셔요. 하나하나 평가를 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거, 내가 움직이는 거, 내가 저기 하는 걸 전부 다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다니까.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까? 저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그대로 이게 저에게 가장 두려운 건, 물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사랑이 막 느껴지던 않아요. 무서워 그냥. 그래서 그냥 그분 뜻을 거역한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예언 받다가 자기가 원치 않는 예언이 나올 것 같으면 얼른 그만두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를 못해요. 하나님 왜 일하십니까를 내가 되돌아보도록 못했어요. 저는. 왜? 저는 뒤늦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어머니 같은 성령님을 만나들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대신 뭐냐면 그분이 뜻이 아니라는 건 내가 하나도,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시지만 하들 못했어요.
저나 여러분, 딴 사람의 평가는 아무 중요하들 안 해요. 얼마 전에 그 죽은 박원순 시장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도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런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 뭐합니까? 불보듯 뻔한데. 불보듯 뻔한데. 우리가 소망이 지금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주님은 미랄이 되고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기 다 원하는다. 저부터도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저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한없이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아버지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자가 영원한 상급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 자를 통해서 그 자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을 받겠죠.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하나 우리 감정까지 여기서 데이터를 내고 계셔요. 생각까지 데이터를 내고 있어요. 그 성령님을 만나면 죄는 못 지켰더라고요. 제가 세상의 방법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하나도 방법을 못 쓰겠더라고. 왜? 이분이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며 목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쉬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쉬면 죄를 안 지는데 왜 하나님 저기를 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뜻이라면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라면 어떠한 길도 가고 그분이 뜻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저는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2제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마음의 합한 자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로 한번 보세요. 멸문지화를 당한 사람이에요. 이 땅의 논리로 본다면 멸문지화를 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12지파의 왕들로 다 선택을 받고 하늘나라의 보좌 옆에 있을 거예요. 우리 떨어도 그 길을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오라는 기독교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기독교를 다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모범 답안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오직 생명마저 내걸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다 마치라는 거예요. 그 자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 네가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이 일을 한다는 것이 슬픔에서 한없이 매일 나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이 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마치 모든 것이 다 이루은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샴페인을 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도 잘못되었고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끝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들이 너무나 모르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기도